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너를 돕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마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빛을 보고 나여 넘어지네 다가와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너를 돕고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되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좋다 좋아 할렐루야 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너의 등 뒤에 너의 등 뒤에 주님이 도와주신다 나를 도우시는 마음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금으로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너를 나의 등 뒤에서 할렐루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너를 도우리 아멘. 주저앉아 있는 자는 도울 수가 없다는 거. 일어나 걸어라 지병이야. 생각만 바꾸면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어봐.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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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튀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만든 자의 말을 듣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이게 좀 무식한 자, 무식하다는 것이 대학을 안 나와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란 말이야. 만든 자의 말을 듣면 그가 만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야. 만든 자의 말. 만든 자의 말에 들면 고장난 것도 고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라. 그래요? 이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지요. 자, 오늘 제목이 약속은 부동의 자산이다.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이라 이거야. 성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근데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많다는 건 깨닫는 자가 남보다 빨리 간다는 얘기. 깨닫는 자가 남보다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는요. 자, 오늘 제목을 다시 봅시다. 약속은 부동의 자산이다. 신뢰 붙이기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로마서 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벌써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뭐냐? 이 약속이라는 한문을 좀 봐야겠어요. 자, 맺을 약자라고 시사변이죠. 신律국공, 묶었다는 거야. 묶을 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란 건 너와 나와 맺어서 묶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고 히브리서 1장에 얘기했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신뢰한다. 신뢰라는 한문을 보자고. 믿을 신자 의뢰할 내자란 말이야. 사람 플러스 말씀원이라고. 사람의 말을 듣고 묶어서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게 신뢰인 걸 믿으면 벌써 이게 신뢰라는 거야. 신뢰. 그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텐데 약속을 헌시장처럼 버린다고요. 이 땅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약속을 생명으로 알았어요. 누구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처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벌써 약속을 지켰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여서 너의 죄를 사한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바친다는 약속을 지켰어.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는 베드로도 깨달았다. 네, 약속을 헌시장처럼 버린 사람. 그 사람을 뭘로 측정하느냐?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떤 신용불량자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을 안 지킨다. 아버지 말 들어. 누가 아버지 말 듣겠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목사가 성도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아들, 딸이 아버지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엄마와 약속을 지켜야지.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모자지간에 부자지간에 여러분 목사와 성도와 정치인과 백성이 약속을 지킬 때 신뢰를 받는 걸 믿으면 박사 신뢰를 받아 성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공수표를 날려버려 보도를 낸다고. 그 아버지를 누가 믿겠어? 그 아들을 누가 믿겠어? 그 딸을 누가 믿겠어? 그 남편, 그 아내, 그 목사, 그 성도, 그 장로 누가 믿겠냐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약속을요 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예요. 남에게 돈을 빌어도 못 갚으면 그날 가야죠. 미리 가서 나중에 준다고 얘기해야죠.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야. 나는 한국건설의 정철준 장로, 우리 장로가 엊그저께 내려가서 만났어. 목사님,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정장로, 허건사 쉽지 않아. 같이 식사하면서. 그 사업이 워커 됐다가 살아난 기업이죠. 그런데 그거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돼. 약속을 지키면 신뢰받는 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믿으면 박사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인정을 받아야 돼.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면 두 손이요.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깨달아야 돼.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면 두 손 들며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돼야 돼. 목사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며 성도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 기업 회장들하고 같이 골프를 했어요. 광주의 4대 기업의 회장들하고 갔다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당신처럼 반듯하게 사는 장로인데 왜 돕지 않겠어? 워크아시라는 게 더 큰 일이 있을 게 한 달에 120억씩 이자 내는 거 안 내잖아. 은행 이자를. 그러네요. 돈 3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 기업 회장에 그걸 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운동하면서 박 회장 너무나 고맙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고마워요? 그러면서 박 회장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정 회장은 반듯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믿어가자 반듯한 사람 박수를 치냐고. 영수증 하나 없이 수십억 빌려준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재앙을 막아준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서울 어느 장로가 어려움 당하는데 서울 어느 장로가 그가 어렵다고 10억을 영수증 하나도 안 쓰고 내 앞에서 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지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 도면 그 사람 빌려주면 안 돼요. 빌려주면 안 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네들이 나팔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진정한 아주 반듯한 사람이라고 소문내는 걸 믿어 박수. 하나님도 아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걸 믿어 박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건 성공에 내가 주춧돌을 놓는 겁니다. 부동의 자산이에요. 내가 오늘 내 목표에 성공한 건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나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단호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거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약속의 생명으로 알아야죠. 나는 도둑질 안 하겠다. 안 해야죠. 난 도박 안 하겠다. 안 해야죠. 거짓말 안 하겠다. 안 해야죠. 걔가 토한 걸 덜어먹고 덜어놓은데 누가 그를 좋아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목사 20대 목사 아침 일부 설교를 내가 보니까는 반복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 반복죄는 용서하지 않아. 재범은 용서가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재범하고 삼범하고 그냥 오기 형량이 더 많잖아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저 사람과 약속을 했으면은 나는 누가 약속하면 내가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전화를 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몇 시까지 간다네. 차가 지금 트래픽에 걸렸어. 정치 현상이야. 왜 못합니까 이거?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옆에 사람이 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야.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데 안 믿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냐 이게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약속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지키라고. 내가 선언합니다. 맹세합니다.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잖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나? 거짓말을 못하는 분인데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네. 약속. 그 사람 앞에는 장애물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렵다면 사방팔방에서 보증수표다 도와주는 걸 믿으면 박수가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다가 우리 정회관 장로가 이번 기도원에서 그 딸을 시집 보냈어요. 내가 80년 79년도에 진인봉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그 유치원에 그때 와서 운전을 해줬죠. 기도원 그 인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걸 믿어봐서 아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어요. 아주 겸손하죠. 아주 겸손해요. 그래서 참 이번에 그 예식을 거기서 해주는데 이 사택에 예식장을 꾸미는데 저 김해에 있는 친구가 하루 전에 와서 여자들입니다. 여자 친구끼리인데 자기 친구들이 동창인지 친구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꽃값이 200만 원이나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난 이 땅에서 그런 예식장 못 보도록 친구들이 꾸며준 걸 믿어가서 친구들이 꾸며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서 내가 보니까는 여기서 갈비를 갖다 오고 또 전집사가 그냥 뷔페 음식 갖다 놓고 나한테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효다고 할 게 뭐냐고 정장로님 그렇게 믿고 사는데 이거 해드리자 그래요. 겸손하고 사람의 신뢰를 얻으니까는 이게 거기서 갈비탕을 하고 뷔페를 다 했는데 이게 400몇십 그릇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여기 오는데 얼마나 그냥 아침 7시에 떠났는데 예식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7시예요. 하루 12시간까지 부주해주는 역사가 있는 걸 믿어서 부주를 해주고 내가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사진 좀 보여요. 지금 보낸 거 유치원 이게 내가
79년도에 지어서 80년도에 방배동의 인봉유치원이라고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따서 유경사업을 시작했던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43년 전에 여기서 운전하셨는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따라오는 걸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광명시에 유치원 오고 동작동에 하고 또 이 신림동 가다 인복고등학교 짓고 대학까지 짓겠다 했다가 예수를 만나서 돌아온 겁니다. 교육 부재 현상입니다. 개는 그대로 개가 됩니다. 돼지도 그냥 돼지가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처럼 사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기야, 박수치라 이기야. 약속을 지키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신뢰를 받는 걸 믿어 박수치고 세상 끝날까지 멋진 삶이 전개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아 그래 정혜관 장로는 저렇게 살았지. 해강아 기쁜 뭐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이제 다 지켰다. 소망이 결혼시켜서 보내고 네 딸 낳겠어.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냐 그랬어요. 내가 중매사 주고 내가 주례서 주고.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나에게 신뢰를 받은 장로를 믿으면 벌써 신뢰를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신뢰받고 주위 사람에게 신뢰받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그러면 여러분의 절대 멸망이 없는 걸 믿어 박수치고 하나님이 재림할 때도 데려가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우리의 삶은 아내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바깥에서 박수 받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집안에 신뢰받고 집안에 박수를 받아야지. 오장육부가 튼튼해야만이 사지가 튼튼하지. 바깥에는 신뢰받으면서 집안의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신뢰를 못 받으니까 배타당해가지고 가정이 지옥이죠. 누구를 원망해요?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자신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게 누구와의 약속을 지켜?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서 남이나 욕하고 말이야. 아들이 이럴 수가 있냐, 딸이 이럴 수가,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 목사가 이럴 수 있냐, 사장님이 이럴 수 있냐. 세상에 내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는 자는 지옥까지 보낸다고. 이게 걸리도 와서 지옥까지 보낸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잠언 10장 2절 11장 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너를 건지는 걸 믿으면 박수라. 의인은 죽음에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냔 말이에요. 11장에도 반복으로 얘기해요. 얘네들아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너를 죽음을 명쾌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는 약속을 지킴으로 시작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신뢰가 굳어져서 의리를 창출하는 걸 믿어 박수. 의리를 창출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1000마디 100마디 여러분 좋은 말보다도 한마디 더 듣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좋은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명석한 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하나님의 축복은 딴 게 아니에요. 기업의 생명은 뭡니까? 신뢰 구축에 신뢰를 파는 거예요. 약속을 파는 거예요. 기업이 물건을 책임지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을 가지고 팔러다니는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 두 손으로. 회개하면 용서하는 걸 믿어 박사.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귀신은 쫓으면 나가는 걸 믿어 박수치고 찾으면 찾는 걸 믿어 두 손으로. 구해주는 걸 믿어 박사.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 난 이거는. 여러분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지극히 적은 약속도 지켜야만이 여러분 산에 있는 동네인 걸 믿으면 박수야.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다시는 안 한다는 말씀 하지 말아야지. 개 돼지 같은 자야. 누가 너를 도와줘?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저희가 자네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를 알면 세상의 더러운 걸 피합니다. 죄악을 피합니다. 날집이든 들짐서도 환경이 나쁜 딴 데로 옮겨요. 근데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죄를 물마듯이 먹고 고난 속에 살다가 다시 오게 들어가고 다시 버림당하고 다시 고통을 왜 받냐? 이게 죄악을 끊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약속을 믿어야 할 텐데, 예수를 알고 다시 이 범죄 속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 산다면은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 병을 고쳐주면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귀신을 내쫓았는데 다시 죄를 지니까 7 귀신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박수 7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으로 하면 달인이 되는데 반복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도박하고 그러니까 반복 거기에 죄악을 물마시고 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걸 차라리 제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목사가 안 됐더라면, 장로가 안 됐더라면, 권사가 안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한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나를 판다. 누구라니까? 또 물어보니까 떡반죽에 손을 갖다 집어넣어. 가룟 유다가 이 지금 떡을 만지는 자가 나를 판다. 그래도 못 가더라요. 나중에 뭐야? 누가 파나니까 3번째 입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줘도 못 깨달아요. 이건 뭐냐? 감각을 잃은 문둥병이 걸렸다고 얘기하면서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야. 그는 마약에 취한 자를 믿어라. 두 손이야. 도박이 마약이야. 죄악이 마약이야. 끊어버려야지. 손이 시작하면 손을 잘라버려야지. 눈이 시면 눈을 빼버려야지. 다리가 시작하면 다리를 끊어버려야지. 그 바닥에서 못 나오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나았을 걸. 차라리 얘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것을 돌아가고 토한 것을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응하다. 그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아버지가 도와주겠어요? 딸이 도와주겠어요? 아들이 도와주겠어요? 형제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도와줘? 칼로 끊어버려야지. 이번에 수요일날 이시대 목사 멋진 설교하대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용기를 달라는. 또 하나, 하나님이 거절했어도 내가 깨닫고 부르짖으면 다시 살려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 양수갑잔을 두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줬단 말이야. 근데 토한 걸 도로먹고 약속을 헌시작처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적은 약속이라도 내가 뭐 지금 사전에 먼저 이런 사연을 얘기해야지요. 사연을 듣기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잠언 18장에. 자, 아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있다 이게야. 무조건 내 나름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걸 믿어. 박사 본인이 제일 잘하는데 해 아래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 다 드러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다 드러난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14절에 사람의 심령의 그 병을 누가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약속을 계속 안 지키니까 그 상대의 심령을 상하게 한 겁니다. 남편의, 아내의, 아들, 딸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심령을 상하셨어요. 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울 때 가서 사정을 하고 그분이 도와줬으면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봐서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보답은 못할지언정 덜의 불평불
불만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화가 있지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지식을 구하나니 내 백성이 아는 게 없어 망한다. 개가 토한걸 도루먹어. 네가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세상에서 잘 되지 않냐. 잘 안 돼.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 믿는 자는 기도하면 귀신 내쫓고 병 고친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걸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지. 너희가 11조를 드리면 내가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천열매들아. 이것도 약속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존귀한 자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물이 있어. 하나님도 선물을 좋아해. 동방박사가 몰약과 황금과 유황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죄악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만나주고 용서하는 걸 믿어요.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다시는 약속을 안 지키는 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뢰를 구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길, 얘네들아,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하신 하나님과 세상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자 앞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를 치라. 그래서 각 나라 왕들이 많대.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찾아갈 때 솔로몬에게 금은보화를 다 가져가서 지혜 말씀 하나를 들어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절대 지극히 적은 거라도 약속을 지켜야만이 가정에서부터 신뢰가 구축되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니까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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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믿고 힘차게 찬양하죠.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걸을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주시고 보나요. 넘어질 때면 강화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걸을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니 그대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간절한 미소로 나를 되찾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걸을 도우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해 아래 안이 드러나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디오와 CCTV, 하나님 핸드폰은 무서워합니다. 말과 행동들을 조심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쟤네들이 거짓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죄악과 타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 이제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에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꼭 인도하고 천사가 자네들을 지키게 하셨고
못쓸 병들이 걸리지 말게 하시옵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게 하시옵고, 자동차 사고 당하지 말게 하시옵고, 오토바이 접촉사고도 당하지 말게 하시옵고,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비행기 사고도 당하지 말게 하시옵고, 오직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인도하여 먼저 갈 사람은 편안히 고통받지 않고 천사의 품에 안겨서 주의 품에 안게 하시옵고, 주님이 속결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깨닫고 나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떠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